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1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마스크 한 장 사이에 삶과 죽음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품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 왜 마스크 쓰고 다닙니까?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마스크 한 장 사이에 죽음이 있더라. 이게 이 코로나 시대 마스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메시지 같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20대 30대 때는 뭐 너 얼마나 배웠느냐 뭐 못 배웠느냐 그것 가지고 차이가 나고 이쁘냐 미우냐. 그런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쁜 놈이나 미운 놈이나 똑같고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똑같고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다 똑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죽음 앞에 설 때 보니까 뭐 죽음 앞에 설 때까지도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곱고 예쁘던 얼굴들도 다 주름이 깊게 파이고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너나 나나 똑같더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심령은 다릅니다. 마음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웠으나 배우지 못했으나 아니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이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살다 보니까 똑같아요. 키가 크든지 작든지 똑같아요. 그런데 아니 똑같지 않은 게 있습니다. 마음 바탕 심령은 그게 아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4차 혁명 시대 그러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인공지능의 시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IT 시대,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 컴퓨터 속에 들어가면 배우고 말고 할 것 없어요. 그 속에 자료가 쫙 깔려 있어요. 그 속에 모든 지식이 다 깔려 있어요. 조금 관심 있게 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배울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뭐 요즘 로봇 제가 지난번에 뭐 요즘에는 눈에 흔히 띄더라고요. 뭐 그냥 로봇이 와가지고 서빙도 해줍니다. 음식 딱 로봇이 길 비켜주세요 길 비켜주세요 하루고는 쫙쫙쫙쫙 사이 뚫고 오더니 자기 방으로 딱 들어요. 그러더니 딱 로봇이 와가지고 음식을 딱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시대는 어때요? 로봇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알파고를 여러분 바둑의 최고수가 세계적인 최고수가 여러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 정도로 로봇이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앞으로는 실리콘에다가 뭐 뇌도 입력시키고 뭐도 다 입력시키면 사람처럼 빠들빠들하게 그렇게 사람처럼 촉감 있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런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은 갈수록 척박해집니다. 인간의 삶은 갈수록 어때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풍성해요. 발달할 만큼 다 발달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는 삶은 퍽퍽해요. 옛날에는 콩 한 조각만 놓고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많은 가운데도 불행하게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세대 차이 그러면은 9세대, 신세대 그리고 둘로 딱 나눠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60대, 70대, 50대, 40대, 30대, 20대가 이미 세대 차이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참 나쁜 일입니다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남자고 여자도 다 갈라놓는 시대인데 갈수록 갈라놓고 갈라놓는 이런 차이를 느끼는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참 척박하고 냉랭하기 짝이 없는 정말 살맛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을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4차 혁명까지 왔다면 분명히 5차 혁명도 올 텐데 우리는 5차 혁명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그것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 사회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선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축도 보십시오. 지금은 아파트 다 확장 시대 아닙니까? 왜요? 그렇게 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거실이 좁으니까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요즘은 새로운 건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테라스 시대, 1층에는요 앞에 거실을 줍니다. 거실이 아니라 정원을 줍니다. 2층, 3층 어떻게 합니까? 앞에 테라스를 빼놓습니다. 왜요? 너무 척박한 시대, 너무 단절된 이 시대,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따뜻한 정을 좀 느끼면서 살아볼까? 그래서 테라스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꽉 막혀 있어도 다 문이 차단되어져도 어때요? 테라스로 나가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죠. 교회는, 오늘 이 사회는 과연 어떤 시대로 나가고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이 3월 둘째 주일인데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그냥 두세 하고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청년주일로 지키자 하고 우리 조성욱 분이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미래 세대는 어떻게 우리의 눈을 열고 가야 할 것인가? 가면 갈수록 척박한 이 시대, MZ세대라고 하는 것은 극도 이기적인 20대들의 세대거든요.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인가?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에요. 5차 혁명의 시대는 여러분,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로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에서는 5차 혁명 시대는 종교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삶이 각박하고 인간의 환경이 발달했는데 사는 건 힘이 들고 어렵고 절망이고 단식이고,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은 뭐냐? 종교의 시대로 가야 한다. 다시 종교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 교회는 복음의 시대죠. 여러분, 새로운 새 시대는 아니에요. 이해타산적으로 살아서는 살 수 없어요. 성공하지 못해요. 그냥 져줄 줄 아는 세상, 져줄 줄 아는 사람, 항상 이기려고 이 말을 티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져줄 줄 아는 사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5차 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20대 때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성형수술하고 난리를 피기도 하고 누가 이기느냐 막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때요? 살면서 보니까 그놈이 똑같더라. 늙어보니까 똑같더라. 그런데 같지 않은 게 있다. 심령이에요. 영혼은 아니에요. 심령은 다르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심각한 시대죠. 마스크 한 장 사이에 죽음을 대면하고 사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조금 더 긴장해야 하지 않느냐,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특별히 청년들이요, 깨어서 미래를 보시고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발전돼 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는 시대다.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에서 몇 가지로 한번 테마를 잡아보니까 3개로 잡아볼 수 있어요. 저는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목전에 다다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 얘기는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들은 키가 장대하고 그래서 네피림, 천설 속에서 나오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을 보니까 메뚜기 떼 같더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기대를 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두가 다 절망으로 빠져버립니다. 낙담 속에 풀썩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을 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정탐하고 돌아온 그 땅이 황량한 벌판이고 농작물도 별 볼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러면 만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은 또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 살자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 비옥한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평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을 보고 와서도 또 불평한다, 그런 이야기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좋겠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 땅까지 끌고 와서 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요것에서 사로잡히게 하는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두머리를 세우자. 돌아가자. 여러분,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죽었더라면 왜 죽게 하는가, 사로잡히게 하는가, 돌아가자. 한마디도 긍정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끝까지 그래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들 뜻대로 하시오. 우리를 돌로 치려면 돌로 치시오. 평생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몸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죽는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돌아가자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로 치려면 치시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이 황급하게 일어납니다. 뛰쳐 일어납니다.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거리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이 문제가 아니더라. 오늘날 승리하는 사람들은 조건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 보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 없음이 문제다.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될 거야, 패할 거야, 할 수 없어, 안 돼.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그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 왜 못해? 믿으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믿는 자는 이길 수 있어. 믿는 자는 성공해. 왜 못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물어봐.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눈에 보이는 조건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 없는 백성들은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 영광, 영광. 주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 순간에 떠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죠. 이때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모세죠. 이것이 지도력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자. 아니야. 돌아갈 수 없어. 여러분, 끝까지 비전을 놓지 않는 오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시대에는 코드가 두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의 코드는 부정적이면서 자꾸 뒤로 회귀하려고 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부정적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한 종류의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또 한 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딱 부딪히면 절벽입니다. 뭐냐 알죠? 절벽에 헤딩하면 죽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뒤돌아서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에요. 안 돼! 하고 부딪히면 사람들은 거의가 다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에요. 물은 어때요? 암석을 만나면 물은 암석 옆으로 흘러서 흘러나갑니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소수, 그러나 앞을 바라보며 비전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민수기 1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메추라기 때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아주 달콤한 가시 같으면서도 아주 달콤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집집마다 넘치게 쌓아놓고 좋아했어요.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니까 너무너무 질려요. 그래서 11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먹고 이집트에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었는데 눈에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건 만나밖에 없네.
입맛이 떨어졌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가지고 과자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변화를 줘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래 봐야 만나지. 들크무레한 단맛 나는 과자. 너무너무 질렸습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가족별로 각자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내더라. 집집마다 우는 소리, 집집마다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가득 찼어요. 얼마나 만나가 맛이 없었으면 그렇겠습니까? 다 큰 어른들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잉태하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탄식하죠. 저 혼자는 도저히 이 백성들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내내 냄새를 맡아도 아주 질릴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행자가 몇 명입니까? 60만입니다. 장정만도 6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만, 200만.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신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모세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장정만도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의 현장,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떡이 많아도 이 백성을 먹일 수가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백성을 먹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주님, 어떻게 먹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23절, 내 손이 짧기라도 하겠느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손은 작지 않다, 짧지 않다, 이렇게 미치지 못한다. 이게 짧은 손이 아니고, 제가 다시 표현해 보면 하나님 손은 손바닥만한 손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 손이 짧냐?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말이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보여주마. 할렐루야. 내가 보여주마. 너는 지금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고기를 먹일 것이냐고 너는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작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네 목전에 보여줄 거야.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옵니다. 백성들이 진을 친 둘레 하루거리 온통 메추라기 떼를 떨어뜨려 줍니다. 위로 투자가 쌓이게 떨어뜨려 줍니다. 백성들이 종일 그날 밤 그 다음 날까지 1박 2일 동안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매를 모았다.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다 모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다 그래요. 왜요? 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불신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욕의 무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모든 전쟁,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탐욕이에요. 아니, 세계를 정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다가 정복 다 못하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30대 젊은 나이에. 여러분, 뭐 세계를 정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인간은 마음의 탐욕이에요. 탐욕. 마음의 욕심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탐욕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탐욕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뭐라고요? 재앙이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온 땅에 시신이 널브러지고 시신이 썩어가는 악취가 온 땅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재앙이에요. 탐욕이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은 무덤이다, 그 얘기예요. 탐심은 곧 네 무덤이야,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왜 전적으로 따르지를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세계의 지도자들은 탐욕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고 하지만, 그러면 너는 왜 하나님을 따르지를 못해? 여러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딱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전쟁이 아니더라도 왜 네가 하나님을 왜 믿지를 못하고 왜 따르지를 못해? 네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너를 다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니까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면서도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은 주시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나가 없으면, 메추라기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옷도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40년 광야 그냥 굶게 하셨을까요? 그냥 죽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는 들어주시고 물질적인 조건은 바꿔주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천금보다도 소중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죠. 민수기 9장의 구름기둥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릅니다. 그러면 몇 달이고 구름과 함께 머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군대를 감대돼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목이 딱딱 그냥 달라붙을 정도로 물 한 모금이 아쉬운 그런 때. 그런데 구름 한 점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름아 좀 제발 와서 이 뜨거운 태양빛을 좀 가리워다오. 이게 연병장에 훈련받는 병사들의 마음이죠. 자, 구름이 쫙 내 위를 가리워줬습니다. 구름아 제발 떠나지 마오.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광야의 뙤약빛 속에서 어린이, 노인 함께 그 침을 이고 짖고 그리고 40년을 행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어리석죠. 아니, 까짓것 직선 코스로 가면 한 달이면 가는데 왜 하나님은 40년을 돌리실까? 어리석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도 뙤약볕 밑에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가다가 결국은 어때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니 돌아서 가더라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어쩌면 단순한 자연현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의 땡볕과 그를 식혀주는 한 줌의 구름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함께 떠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단순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광야 그 자체가 삶의 표랑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때요? 발목을 붙들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왜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지 못할까? 우리의 손아귀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더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깝게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역사는 앞을 보며 설계하며 비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이집트의 고깃가마를 노래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달콤함, 그러나 아니 탐욕의 노예요. 탐욕의 무덤으로 그들은 결국 갈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꿈을 꾸십시오.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doing, 내가 뭘 이루어야지,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doing, 일의 개념이 아니라 꿈은 being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넉넉한 사랑, 넉넉한 마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의 주인공, 이게 꿈입니다. 나는 평생 어떻게 살까? 넉넉하게 살아야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믿음으로 큰 용사되게 하옵소서. 이게 꿈이지. 어떤 사람 되어야지. 내가 뭘 이루어야지. 우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